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처음 언약 관계 가운데 만들어지던 당시 정황을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과 가져야 되는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가르치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2절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요, 명령하는 말,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원하는 대로 더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빼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9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총체적으로 이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중요한 토대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부에 관한 것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자에 관련한 것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에 관련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관련해서 믿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제로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잘 안 되고 있는,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거는 모든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좀 전에 오늘 읽었던 요전 말씀에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요,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비슷한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신 부분이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에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가 불가능하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는,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길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더하면 그에게 벌을 더하실 것이고 마음대로 빼면 은총을 입는 자리에서 그를 빼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구약의 신앙, 신약의 신앙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백성이 처음 만들어지는 조성되던 당시에, 쉽게 말해서 시작할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라면,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은 경우는 마무리 하시면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더라는, 성경에서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반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너무 잘 아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시대 이사야 1장 13절 17절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분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거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그들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들의 제사가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절기는 지켜요.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인 모습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있던 당시였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믿고 받아들이고 전수하고 그걸 연습해가고 실행해 가는데 정작 정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라는 긍휼히 여길 자들 긍휼히 여기고 재판을 굽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사 열심히 지내고 활동 열심히 하는 거 좋다라. 그런데 여기는 왜 내가 이 말한 이 부분에는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느냐는, 실제로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긍휼히 여길 자들 긍휼히 여긴 모습에 실패한 모습이 사실은 모든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말로는 모든 말씀 믿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세아 경우에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호세아 6장 6절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인애를 원한다라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번제나 제사는 그냥 그럭저럭 제대로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당시 모습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긍휼히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실패했다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제사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 것이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삶에서 실패했다라는 건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왜?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제사는 관련돼서 법은, 예배와 관련돼서 법은 따를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관련된 교훈들도 계속 더해가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엄유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 이사야 시대 또 동시대의 북이스라엘 호세아 유사 시기죠. 호세아 시대의 문제점이었고요. 모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예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할 만큼 하는 말씀에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11조 절기 금식과 관련된 일종의 속칭 종교적인 모습들, 제의적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선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궁극적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표현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다라고. 율법은 제사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사실 총체적으로 다 가르치고 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종교적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만 따라 살고 나머지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했기 때문에 괜찮은 척 스스로 속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삶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죠. 안타깝다라고. 화했을진저 왜 이렇게 하며 알지 못하냐. 이거 저주받는
벌받는 모습이다. 당연히 이건 벌받는 모습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했냐라고 탄식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만 그러는가? 교회도 사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 하나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초창기 사역하고 세워진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변질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이제 갈라디아서 전반부에 기록된 부분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중추적인 이 이해가 변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더하고 싶은 것을 더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갈라디아 전반부면 5장에 등장해서는요. 또 다른 모습의 문제죠. 앞에는 자기가 더하고 싶은 대로 더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모습은요. 자기가 빼고 싶은 부분을 빼버렸다는 하나님 안에서 가진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는 거룩함을 향한 자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한 자유인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범죄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빼고 싶은 거 빼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본에서 절대 그런 삶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자유는 받아들이는데 그걸로 이제 가지게 되는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 자녀됨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음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거룩한 선생님이 거룩한 길을 사셨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백성 길이다라고 본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 정작 거기는 오가는 데 없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면서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 역시 내용도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길을 닫아버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모습이 그게 문제가 돼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볼 수 있지만요. 동일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도 교회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가르침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즐거워 기뻐하고 그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데 정작 삶과 관련해서는 음행하지 말아야 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결함과 순전함을 추구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핑계대고 해당하는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그래서 삶을 악행에 불의한 것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었고 고린도교회 사실 많은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죠. 고린도전서 6장 5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신앙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숭배, 간음이, 탐색이, 남색이, 도적이, 탐욕을 부리는 게 술 취하는 것이, 모욕하는 것이, 속여 빼앗는 것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동일한 모습이죠. 삶에 관련해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안에 죄사함과 용서가 있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타협 또는 여전히 욕심을 쫓아가는 그릇된 자세 그것으로 인해서 그릇된
신앙 체계를 만들어내죠. 절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심각하게 눈 하나 뽑고 팔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중요한 모습의 하나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 그런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의 야고보서 표현이죠. 믿음의 완성,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그 기준이 오간데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자신의 원함이 기준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그거 신앙 아니다라고, 거기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요한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냐? 성경에서 가르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타이틀은 가지고 오는데 그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채워넣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우리 사실 많이 살펴봤던 부분, 육체로 오심을 왜 부인하는가? 육체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면, 그러면 완전한 사람인 내가 살아갈 때 길과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 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 존재하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이 가지는 의미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련된 진리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다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고 몸의 구성원이 되고 성찬도 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것이 좀 더 영적이고 그것이 좀 더 우월한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 신학 체계를,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적 그리스도더라고요. 18절, 너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가라. 그 교훈 안에 머무르라고. 그 전달받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모두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거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며, 여기서 인사한다는 것은 교제라는 거, 펠로십 가진다는 거죠. 그래도 인간관계는 좋게 유지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하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표현 같은데요. 그런데 사람의 성정이 그렇게 어울리면 타협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경고로 보면 인사하지 말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게 그게 믿는 거다. 여기서 믿는 거다라고 할 때는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삶에서 동의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죽여가고 육신을 쳐가는 싸움들 처절하게 해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찾아보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죠.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단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 사도신경의 모든 것을 믿는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목에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지고 만들어진 장치고요. 그것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두 믿는다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믿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믿는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생각보다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죄된
사람에게 아담의 후에게 상당히 그 쉬운 일이 아니다는. 왜? 취향이 있고 성향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늘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동의시켜 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의 후의 본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거짓이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 봤던 교회의 이제 문제들이 교회에서 고면하는 것 장면에서 우리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죠. 어렵다 또는 쉽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미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또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나도 잘 하지 못할까 그런 변명하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또 살펴보다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나는 과연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가. 너무나 많은 이 성경에 해당하는 본문을 사실 너무나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본 거죠. 실제로 취향 쫓아서 신앙 가지고 성향 쫓아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될 것처럼 미워하는, 그래도 내가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대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거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느냐, 그건 절대 미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무엇만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것만이. 그리고 안타깝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라도 어겼을 때 사실은 그것은 범법을 하게 되는 것, 죄인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고 은총을 입을 자라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신하는 또는 그의 은혜의 초청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모습.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교회에 권면하고 요한도 그런 모습에서 인사도 교제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내가 잘 못 살아서 그 말씀만 읽으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가능하면 안 읽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싶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동의시키려고 나를 죽여가고 삶에서도 그것을 동의시켜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고 존중해야 될 구원의 주가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고, 편하지는 않죠.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고 적어도 모든 것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다라는. 그래서 사실 경건의 연습에서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죠. 한 군데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읽게 되면 사실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한 3년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읽은 데만 계속 읽게 될 거예요. 안 읽을 때는 계속 안 읽는 그런 전황이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고 실제로 그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위로를 쫓아서 내 마음에 익숙한 것을 쫓아서 편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전황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쭉 읽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르치는 또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성경을 가능한 한 있는 대로 쭉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주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가능한 한 5년에서 6년 안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학을 복음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오후 같은
오후나 주일, 금요일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선배들의 일종 지혜죠. 1년치 신학적인 부분, 중요한 골격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내가 어떤 한 영역에, 사람이 사실 모두 다 그럴 수 있죠. 한 영역에 심취해서 빠져서 말씀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거기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성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걸 중요시 여기면서 성자를 도외시 여기면 여호와 증인 되는 거고요. 유대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신약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구약을 도외시하면 초대교회 이단 말시온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성령을 강조하며 계시를 강조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강조하면서 다른 것을 도외시하게 되면요,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배워가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내 삶을 좌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봤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어가기 위해서 경각심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깨어가는 자리에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